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성해 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시며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멍에의 가벼움과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와서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에게 가서 배워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의 의식의 짐이 내려지고 그것이 내려져야 진리로 인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문의 어순에는 행위 언약인 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먼저가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의 어순에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먼저 오라는 것이 어순에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나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므로 그것이 곧 진정한 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준엄하고 엄정한 것이기에 제자들 향하여 자신 있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진리를 올바로 알고 지켜야 마음의 쉼이 찾아오기 때문에 먼저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쉼은 마음의 안식을 뜻합니다. 이 안식이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두 가지 평화가 나오는데 계시록 1장 5절의 평화는 영혼의 평화로 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망의 노예에서 풀었기에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뜻이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자유는 엘유데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진리를 지킴으로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올바로 배워서 지킴으로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영혼의 평화는 은혜 언약이기에 피로 풀고 마음의 평화는 행위 언약이기에 진리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에게 신적 계시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고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 왕에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슬퍼한 것입니다. 참신은 계신데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을 섬겼으며 7월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8월에 지켰다고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배우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수고하고는 능동태 현재 분사로 주님께서는 당시 힘든 농사일과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심상을 빌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시 어려운 생활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문맥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그에 따른 규칙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약 360가지의 율법의 의식의 짐과 약 39개의 조항들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식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이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손을 씻는 문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규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유전에 맞지 않았으므로 걸림이 된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상히 여길 정도였거든요. 이같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왔습니다. 그 유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되 팔뚝까지 씻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거나 혹 목욕을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잔과 주갈과 놋그릇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꼭 씻어야 했고 이방 동네에 갔다 오면 꼭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규례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어 항상 정결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정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종교의식화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을 제쳐놓고 그것만 지키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과 후에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이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지금도 시리아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이 있는 경우 종이 주인의 손 밑에 큰 그릇을 대고 손에 물을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과 시편 60편 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씻는 것은 무죄를 보여주는 표시였고 그 당시 그들에게는 노마가 주는 억압과, 여러분 노마가 주는 억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사를 지어놓으면 전부 수탈해갖고 한두 가지 억압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노마가 주는 억압과 종교가 주는 율법의 의식의 짐이 곧 뭐가 되느냐? 멍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멍해 문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짐도 너무 버거운데 그들에게 따라 붙었던 것은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로부터 시달리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를 얻으려면 내게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결케 하는 의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켜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지켜도 괜찮고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서 장로의 유전주의를 조심하라고 마태 15장을 통째로 담았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들었으나는 장로의 유전입니다. 주님은 들었으나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읽었으나가 성경이거든요. 읽었으나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으나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읽었으나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들었으나인 율법의 의식의 짐을 지게 한 자와 그 장로의 유전 따라 한 자들은 둘 다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 1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향하여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2장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이같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입술도 멀어져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면 입술도 가까워져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입에 찬양이 안 나오면 하나님과 마음의 간격을 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워져야 되죠. 본문에 무거운 짐이란 수동태로 이는 마치 배나 짐승에게 짐을 싣는 것에 비유된 말로 의식으로 인해 과중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것을 뜻합니다. 이런 영적 근심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인생의 등짐도 포함되지만 1차적인 의미는 인생의 등짐이 아닌 영적인 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본문을 인생의 등짐으로만 이해하면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그렇게 얕은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마치 초청장과 같으니 이 얼마나 큰 교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바로 자리를 잡아야 육신적인 것도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리가 잡히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육신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영을 앞세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자신에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최후까지 남아 계실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남아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지도 않을 세상도 붙잡지 말고 못 믿을 사람도 붙잡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물질도 붙잡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 붙잡고 산 자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학식이 출중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산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붙잡고 살아본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뿐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유란 프라워스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뭐가요? 프라워스, 온유가. 또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을 뜻합니다. 출처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이 출처의식을 바로 잡는 게 온유라고 성경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은사를 뜻해요. 온유도 은사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온유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은사 아닙니까? 그 밖에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겸허, 관용, 인내, 사랑과 함께 움직이는 주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온유가. 사람의 행동이 먼저 온유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온유하면 온유한 행동을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조건 당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말씀은 마치 무골충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즉 말씀 지키는 면에서의 온유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돼요. 말씀은 무조건 아니다.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는 온유한 자죠. 여러분, 모세도 인격이 있어서 때로는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유는 무조건 당하라는 게 아니고 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지키는 면에서의 온유함, 아멘하면서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 모습이 온유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멍에를 대신 메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의 멍에를 쥐고 쓰라고 말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표현은 유대인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관계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주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의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선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예수라는 멍에로 대치시켜 주시기 위함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멍에를 메는 소가
홀소가 아닌 두 마리의 겨리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본문이 풀어지는 거예요. 중동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다 걸고 새끼 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미소는 혼자서 멍에를 맺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미소 옆에 있는 새끼 소는 힘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새끼 소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멍이라는 게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괜히 땀만 저렇게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끼소가 볼 때.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새끼소가 어미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거의 다 메고 가시며 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새끼 송아지 마냥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더 힘이 드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나만 혼자 힘들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밤에 기도해 놓고 잠을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쏟아놓은 기도의 내용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한 자보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피시는 분이 더 힘드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든 멍에를 친히 져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엄청 멍에가 가벼워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라는 것이 큰 멍에였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멍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이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멍에가 가벼워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라는 짐이 나를 짓누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온 자는 조사에게 제사를 안 지내도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사람이 저주하는 말에 그 저주가 받을까봐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곧 멍에였거든요.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떨지 않으므로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는 저주권은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저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저주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화 있을 징조로 표현이 되거든요. 사실은 화 있을 징조가 아니고 이건 약하게 번역이 되는데 저주를 받을 징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나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멍에가 되었으나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로 막으라는 말씀을 알면 이 멍에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라는 멍에가. 그러면 끙끙대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알면 멍에를 벗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이 신약에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말씀을 알고 대처하는 자는 그 당시 주님에게 찾아가 말씀을 배운 자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이 멍에를 가볍게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이고 2절에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벗어버리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이것도 멍에를 벗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헌옷 벗듯이 죄를 벗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면 멍에가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매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쌍이 되어 메었듯이 우리는 혼자 멍에를 메고 간단한 생각을 오늘 시간에 버려버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멍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그분에게 맡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90%는 메어주시고 우리가 매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10분의 1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도 10분의 1만 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보고 멍에를 더 매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멍에의 문제가 풀어지면 못 살겠다, 못 매겠다 이렇게 아우성치지를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간다고 말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힘들게 멍에를 치고 가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불평, 원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쉼은 만족, 평안, 휴식, 즐거움을 총칭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 자는 그의 마음에 이미 심령 천국이 건설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노이로제 증상은 공허감이라고 한 심리학자는 보고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채워도 늘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허함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가슴을 진리로 채워 그 진리가 가슴을 살포시 만져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파스칼은 인간의 궁백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이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기를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휴식이 없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공허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 공허를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그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내면과 삶의 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진리로 채워지면 절대로 공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3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믿는 자의 3대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국 갈 소망이에요. 이게 최고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 때에 신령체를 덧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3대 소망은 영원한 내세의 삶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소망이요, 우리의 몸이 신령체 즉 변화체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천국의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천국이 좋으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안 계신다면 우리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에 갔다 와도 만족이 없는 것은 천국만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늘 세 가지 소망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잠시 잠깐 후에 천국의 문이 열어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한 여성이 종신금고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좁은 새 장에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나를 이 감옥에 가두셨네. 그러므로 나는 할 일이 없기에 종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하노라. 찬송 외에 달리 할 것이 나에게는 없네. 주님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나를 여기에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나는 이곳에서 오늘도 찬송하리라. 나는 이곳에서 내일도 찬송하리라. 찬송을 거르지 않으리. 찬송하다 졸리면 눈을 감았다가 또 뜨면 나는 찬송하리라. 찬송하다가 잠들고 찬송하다가 마지막에 숨지리라. 이런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감옥을 찬양의 샘터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이같이 크리스찬에게는 불편은 있어도 불행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어려움은 있어도 비극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나 삶의 예술가들이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멍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못 배우게 하는 방해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파보다 가르침이 많고 믿으라보다 행하고 섬기라가 많고 배우다의 만다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 배워 가볍게 살면서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영혼의 디자이너십니다. 고로 본문은 주님께 와서 배워야 멍에가 가볍고 삶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주님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디자인해 주신 대로 삶과 연결시켜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느라고 힘든 삶을 사시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멍에 주님께 맡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정한 쉼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나 혼자 지고 가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이 90%를 지고 가시기에 우리는 가볍게 그 멍에를 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멍에,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멍에가 가벼워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부터 삶의 쉼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